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1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함께 통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봅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 후반부인 20장,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이후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까 집의 문과 창문까지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아니하려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내어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말은 21번 내쉬시고요. 말씀을 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도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할 차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과 좀 연결시켜 보면요, 결국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요약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권능, 즉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비로소 복음을 땅 끝에 전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땅 끝은 어디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땅 끝이 당시 서유럽, 스페인이죠. 서머나인 스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어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땅 끝이 아니었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수십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지인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란 결국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바로 땅끝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바로 그때라고 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선교학적으로도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요, 성령님의 마지막 시대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었는데 또 성령 충만하셔서 권능을 받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묶여 영원히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상에 눈이 멀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참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하지 못한 우리 요한복음 21장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맞춰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이 사실은 부록으로 추가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요한이 기록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적 대화들을 나누는 소중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던지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은 3번 모두 동일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 대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닭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베드로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베드로는 새벽 내내 울었고 스스로 자책하며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역의 길도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신 것은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어리석음을 이제 털고 일어나라. 이제 그만 자책하라. 나는 너의 진심을 안다.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며 치라는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을, 소명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쓰러진 그를 붙잡아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생활 잘 해보려 했지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쓰러짐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의 등을 토닥이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신 것은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어리석음을 이제 털고 다시 일어나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또 주님을 사랑해보려고 한번 노력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침을 뱉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되려 우리 옆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속삭이는 음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그 동일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더불어 12월 3일 우리 수험생들 수능일이 있습니다. 진로의 길을 앞두고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